오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시편 4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는 특별히 이 시청각적인 요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며 즐거운 소리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참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은 장면, 즐겁고 기쁜 장면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소리 높여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자신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이라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민이,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박수갈채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만민, 곧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을 때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이 만민 가운데 포함이 돼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세상에 그토록 존귀한 사람이라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어떠한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그 본연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떠나서 죄의 눈이 가려져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사람이 창조된 본연의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복된 그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곧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막대하고 무시할 존재가 아니시다. 그분은 얼마나 두려우신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곧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느냐?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감히 그렇게 입을 놀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아, 사탄아,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지존하신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신 여호와께서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도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듯이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너희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말이냐? 너희의 처지를 알고나 말해라. 누가 너희에게 복종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굴복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으시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즉 이 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또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세상의 영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권세와 재물과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선명하게 결정될 것인데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서슬퍼런 탄압과 압제 아래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고 또 저 지하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찾지 못하게끔
저 지하 땅을 파서, 땅굴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 카타콤 같이 그렇게 지하 땅굴 속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그때에는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딛고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던 그 제국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그 탄압 속에서,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 사멸될 것처럼 보였던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큰 그루터기와 같이, 큰 나무와 같이 굳건히 세워지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수많은 심령들이 이 나무에 와서 쉼을 얻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잠깐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들어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 대기업, 재벌 이렇게 말할 때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뜻할 때에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야곱의 영화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물론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습니다. 그때 기업은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 땅이 없어지지 못하도록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이건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시고 그 지파에 주시고 또 그 가문에 주셔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주신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업은 우리 당대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업은 곧 유산인데, 그 유산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땅도 아주 귀한 유산이죠. 또 재물도 아주 귀한 유산입니다. 또 우리가 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재능, 그런 은사들도 좋은 유산이죠. 그러나
모든 유산 가운데 가장 고귀한 유산, 모든 유산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대에서 대를 따라 이어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온갖 귀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과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다른 데에 한눈을 팔고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귀한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의 유산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귀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박수갈채를 받으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박수갈채를 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와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셔서, 어디론가 올라가셔서 사라지시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요? 올라가셔서 이제 저 너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시고 더 이상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지내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시편 47편은 특별히 시청각처럼, 시청각 그런 어떤 자료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려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좋으냐면 왕의 대관식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왕의 대관식. 자, 왕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와 나팔 소리와 여러 악기 소리와 이러한 정말 이 왕의 대관식에 펼쳐지는 이러한 큰 소리 가운데에 왕이 높은 곳에 마련되어진 그 왕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장면, 왕의 즉위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단상 위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 시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중에 어디로 올라가셔요? 왕의 보좌, 곧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셔서 좌정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왜 이런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즉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수갈채를 받으시고 또 이런 여러 악기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됐다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환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야 맞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심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신데 그걸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신데 왜 그것을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할까요? 지혜의 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7절 말씀을 원어, 즉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혜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번역된 이 부분이 마스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제 시편 45편을 공부할 때에 그 시가 마스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마스길이 이 히브리어 마스킬을 이제 우리말식으로 좀 이렇게 마스길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마스길은 그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가 어떤 장르의 시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마스길이라는 장르는 교훈, 지혜, 깊은 묵상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신데 이 사실을 마스길이라는 그 장르의 마스길이라는 그 장르의 시로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마스길이라는 장르의 시로 노래해라, 마스길이라는 이 장르의 노래로 노래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시에 담아서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에 담아서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간에 딱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권자라는, 즉 왕이시라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고 참 진리며, 이 지혜와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또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즉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 또한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를 아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 지혜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까닭에 그 어떠한 대적자들도, 그 어떠한 악한 자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지혜를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이 속히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